중국 원나라의 그 원나라 때 비팍이라는 그 희곡이 있었대요. 내용은 이런 거랍니다. 최백해라는 청년이랑 또 조오랑이라는 처녀가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남편이요, 과거를 보겠다고 과거 시험을 보러 혼자 이제 간 거예요. 그럼 집에 누가 남아요? 아내가 남고 또 시부모님이 남았대요. 남편은 뭐 간지 수개월이 됐는데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소식도 없고요. 오지도 않는 겁니다. 집에 남은 아내 조오랑이 시부모님을 아주 극진히 섬기고 남편이 오늘 올래나 내일 올래나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마침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전국에 다 뭐 먹을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홀로 남아있는 아내가 집에 혼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비파 하나 등에 메고, 여러분 비파 기타 같은 거 아시죠? 그거 하나 등에 메고 이제 남편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게 됐더라 하는 게 이 희곡의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끼어 풍파가 일어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 대사에서 유대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라 그러는데요? 호사다마. 여러분 호사다마 아시잖아요. 조울호 일사. 좋은 일에는 마늘 따 막이지. 그 막이 마. 그래가지고 마가 많이 낀다.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호사다마라는 말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그렇잖아요. 뭐 끝까지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일이 잘 안 된다고 고민하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한테는 나쁜 일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어느새 또 우리를 웃게 만드는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고 교만해질 것도 없고요. 또 나쁜 일이 있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다 하는 게 호사다마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런 호사다마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건요, 단순히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인생이 그래, 그게 아니에요.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뭐 그렇게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끼어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도 있고 우리 인생에 나쁜 일도 있는데 좋은 일에도 함께 하시고 나쁜 일에도 함께 하시더라. 특히 이 나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좋게 일을 바꿔주신다. 성경의 표현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하는 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 지도 너무 익숙하시죠? 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왕,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왕. 근데 이 솔로몬 때 사단이 난 거예요. 그 솔로몬왕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우상숭배에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그 죄로 인해서 북쪽은 무슨 나라가 됐대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난 거예요. 나라부터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두 쪽이 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뭐 진작에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나라가 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00% 다 끌려간 건 아닌데요. 뭐 그 귀족들, 좀 배운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에서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기록된 시기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이나 나라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그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남유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나 다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자기들이 여태까지 믿고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또 노래에서 늘 얘기하듯이 모든 신들이의 뛰어난 신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섬기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이 제일 뛰어나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멘붕이 오지 않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셨냐 하면 야 니네 아직 안 죽었잖아. 나 아직 살아있어.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운내고 다시 나를 찾고 나한테 엎드려 라고 하시는 게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의 전체 흐름입니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드릴게요. 우리는 앞 뒷부분 이제 결말 부분만 읽었는데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그 바벨론, 그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요. 아주 이상하고 찝찝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경쟁인들, 뭐 신하들 중에서도 똑똑하다는 신하들 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이 뭔지 니들이 맞춰보고 그 꿈도 좀 해석을 해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에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거 좀 해석 좀 해봐. 해석을 좀 해봐라고 하면 이해가 가죠.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게 한번 맞춰봐. 그리고 해석도 해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밤새도록 시달리고 막 꿈을 꿨는데 깨보니까 기억은 안 나. 근데 영 찝찝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꿈인지 꿈을 꿨는데 밤새도록 시달렸는데 기억은 안 나고 깨보니 이게 영 기분도 나쁘고 막 찝찝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한번 좀 맞춰봐라. 그리고 무슨 꿈인지 해석 좀 해봐라. 상당한데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꿈을 맞추면 큰 상을 내릴 거예요. 근데 못 맞추면 니네 다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이제 원포를 놓는 겁니다. 다들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되게 젊었을 때 지금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지금 여기 다니엘에서는 몇 차례 그 기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요. 후반부로 가면 다니엘이 이제 죽을 때가 다들 노인네가 됐을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끌려와가지고 막 그 한참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이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해몽도 해주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럼 도대체 아무도 모르는 그 꿈을 무슨 꿈을 꿨을까요? 바로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그 꿈에 금신상이 하나, 큰 금신상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 부분이 누런 걸 보니까 머리는 뭘까요? 금. 네, 맞아요. 금이에요. 이 상체는 팔이랑 가슴이랑은 하얀 걸 보니까 이건 뭘까요? 은이래요. 여기 이 치마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여기는 그럼 뭐냐? 여기도 누렇긴 한데 여기는 금이었으니까 여기는 노시래요. 노신 거고요. 그래서 배랑 어깨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다리가 시커매요. 시커먼 걸 보니까 저건 뭐냐면 저건 새예요. 새.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발을 이게 좀 까맣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고 알록달록해요. 저건 뭐냐면 새랑 흙이 서로 이게 막 엉켜진 거라는 거예요. 네. 저렇게 큰 금신상을 꿈에서 봤습니다. 근데 꿈이요. 이것만 보면 저게 도대체 뭔가 싶잖아요. 근데 그 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이 큰 돌이 확 날아가서 어디를 쳤어요? 다리를 쳤더니 다리가 지탱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깨지니까 이제 쓰러지잖아요. 금신상이요 저렇게 그냥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 뒤에 35절, 그 우리 앞에 읽었죠. 그 앞에 35절 보시면 금신상을 무너뜨린 돌이 세상을 이뤄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 밑도 끝도 없이 내 꿈 좀 맞춰봐 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도대체 뭘까요? 무슨 뭐 금신상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부위별로 막 재질이 다르고 갑자기 머리 큰 나와가지고 무너뜨리고 예? 얼마나 꿈이 참 시험들만한 꿈이에요. 저런 꿈을 꿨으니 찝찝하다 생각할 만하세요. 예? 저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건데 그리고 다니엘에게만 그 꿈이 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꿈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머리, 상체, 또 여기 그 배, 그다음에 여기 다리 이렇게 그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저거 뭐냐면 순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앞으로 세계를 어느 나라가 제패할 것인가 하는 거를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역사가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머리 부분은 어디래요? 바벨론. 지금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밑에는 어디래요? 페르시아예요. 근데 바벨론은 금이고 페르시아는 은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어디가 더 강한 나라 같아요? 금이 아무래도 더 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바벨론이 더 강한 나라였나. 근데 저 바벨론이요 힘이 빠지면서 은으로 만든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얘기하죠.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또 이제 한때 정국을 이제 휘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그 밑에는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켰대요? 마게도니아가 도대체 어디냐?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보면 알렉산더 대왕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아주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당연히 페르시아가 마게도니아에게 이제 점령을 당해서 패했어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도요 금방 무너져요. 다리한테 무너졌어요. 다리는 어디래요? 로마.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금, 은, 그 다음 쇠예요. 이 네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단단할까요? 네? 예, 쇠가 제일 단단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노수로 된 이 나라들이 아무리 그 로마를 좀 이겨보려고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쇠로 만든 너무 단단한 나라 로마는 감히 도전을 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갔어요.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강해서 공격을 못하니까요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이요 너무 나라가 넓으니까 황제가 혼자 다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놈씩한테 동로마는 네가 다스리고 서로마는 네가 다스려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 로마 제국이요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났더니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막 그 다른 나라들이 한 번씩 찔러보고요 이제 덤비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점점 힘이 없어져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이제 막 많이 이제 땅을 잃게 됩니다. 큰 땅을 많이 빼앗기게 돼요. 이런 혼란한 상황을 뭘로 만들었느냐? 철과 흙이 뒤섞인 것처럼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나오고 있죠? 유럽이 나왔어요. 그때 로마 제국에서 그 로마가 힘을 잃으면서 나라들이 막 떨어져 나갔다고 땅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떨어진 나라들이 대부분 지금 유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태리, 뭐 독일, 프랑스, 벨기에, 뭐 그 외에도 짤짤한 나라들이요. 옛날에 다 로마 제국 안에 들어있던 나라들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힘을 잃으면서 자기들이 이제 나라를 막 세우고 왕조를 세우고 그래서 유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세 때는 유럽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저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가르쳐 주신 흐름대로요 세계사가 흐르고 있어요. 저게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남았지요. 이 옆에 그림.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돌이 하나 떨어지더니 신상의 다리를 무너뜨리고 돌이 점점 커지더니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더라.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건 뭐냐? 다니엘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돌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퉁이 돌이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였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얘기할 때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퉁이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저기도 보면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서 다리를 쳤죠. 아까 다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 로마가 제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주인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독교가 계속 퍼지더니 이제 로마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로마 제국 무너뜨릴 거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기독교가요 온 세상에 아주 충만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앞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미리 상징으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언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뭘 알았겠어요? 세상의 역사는 누가 가르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관자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무너질 것이고 페르시아는 마게도냐에게 무너질 것이고 마게도냐는 로마 제국에게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강할 것 같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도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앞으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이 사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힘내. 내 앞에 엎드려. 내가 이제 니네도 다스려줄게. 다시 니네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거야. 이제 그런 그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과 이 호사다마가 여러분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다니엘은 뭐 그 바벨론의 귀족계의 아들이 아니에요. 포로예요. 근데 그 포로인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있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왔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이스라엘 유다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무너뜨린 나라들 중에 좀 똑똑하고 대성 싶은 애들 있잖아요. 소년들을 데려다 가르쳤어요.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지만 왕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다니엘이 똑똑한 사람으로 왕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호사,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 왕한테 인정을 받고 왕의 눈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인정받아서 좋다 했더니 다만 나가뀌었어요. 죽은 일이 생겼습니다. 죽은 일이 뭐였죠? 무슨 꿈꿨는지 꿈 얘기도 안 해주고 내 꿈 한번 맞춰보고 해석 좀 해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못 맞추면 죽을 줄 알아? 그러는 겁니다. 이거 뭐 왕께 인정받았다가 죽게 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진짜 다니엘 인생이 호사다마잖아요. 예. 세상 일은요 이렇게 호사다마의 반복인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합력하셔서 서로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망할 일이 생겨도 절대 우리 망하지 않아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질 않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분명히 죽을 상황이었어요. 꿈에는 못하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 죽게 생긴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마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셨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산 것뿐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두 가지 일을 이루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꿈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꿈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알게 했느냐? 바벨론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원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강해진 걸 보니까 내가 믿는 신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얘네들이 믿는 신이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 그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보면 47절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4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 왕이 얘기했대잖아요. 왕이 대답했대요. 그러면 하는 말이 니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신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입 다물고 아무 말도 못 해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죽은 상황을 살리셨는데 그냥 목숨만 살리신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이방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어떤 신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호사다마가 아니라 죽을 일이 먼저였어요. 다마,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좋은 일, 호사. 호사다마가 아니라 다마 호사가 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요, 또 한 가지 일을 이루셨어요. 그거 뭐냐?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도 다른 대우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 다니엘만 왕의 인정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다니엘의 동족 유대인들도요 다른 포로들과 다르게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좀 똑똑하다 싶고 돈 좀 있고 나라의 지도층이나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 바벨론 땅에는 유대인들만 포로로 잡혀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나라들의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 많죠. 근데 그 많은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나은 대우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니엘만 좋아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요. 다니엘이 왕께 요구를 했어요. 내 친구들 우리 유대인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는데 얘들도 엄청 똑똑한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한테 나라를 세 등분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왕의 곁에서 이제 왕궁에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흩어져서 이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또 다스리는 또 그 나라의 세 번째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나와 있지 않은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니엘이랑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기들은 높은 데 올라갔다고 자기네 동족을 모른 척 하겠어요? 그럴 이유 없잖아. 분명히 도와줬을 것이고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갖다가 아무도 어떤 신도 자기가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못했는데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도 알고 그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의미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는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 다 망했고 끝났다 싶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또 보호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할 때, 아플 때.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면서 아플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가신 것 같아.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도 당연히 함께 하시고요. 때로는 아플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니엘이 엘리트 교육을 특별히 뽑혀와가지고 받을 때에만 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다니엘만 아주 잘났다 좋겠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때도 다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건강하고 멀쩡할 때는 우리 하나님 은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냥 내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파보니 그때 깨닫죠. 아이고, 내가 건강했을 때 그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가 그걸 알고도 몰랐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아파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크게 임했는지를 세상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 주시려고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픈 때에도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형통할 때나 또 고난을 만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 주신 뜻이 있으려니 하고요.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말하고 있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